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평범한 제목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하는 그 평가 기준이 나름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참 잘 살았다,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새해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텐데, 그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다 있으시겠죠? 마음에 내가 품고 있는 소원도 있으실 것이고, 본인의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그 밸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면에서 자기가 우선순위에 내세우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살았는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있는 강대상도 이 목적대로 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고맙죠. 지난 1년 동안 이 강대상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줘가지고 이것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만든 분의 그 의도라는 것이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잘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한 해 동안 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준 것이죠. 만약에 그 목적대로가 아니라, 만든 사람의 그 의도대로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비 오는데 바깥에 던져져 있거나 또는 불쏘시개로 땔감으로 쓰여졌다면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일이겠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면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계 하나도 그 만든 목적대로 그 시계가 사용되어야 되지, 만약에 하루에 2번 맞는 시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시계가 되겠습니까? 제 역할을,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 슬픈 인생이 된다면 해가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찾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찬송한다는 그 말은 그저 목소리만, 노래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물론 노래로 찬송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전 삶이, 전 인격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실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피곤하게 생각할 때는 찾지도 않았으며,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말로는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네 마음으로는, 내 삶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그 말 속에는 전 삶이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 없이는 못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이 말씀이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 본문을 처음에 대할 때는 두 가지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부감은 뭐냐면 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선택할 수 없는가? 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는가? 왜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줄나름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왜 그분이 미리 다 정해놓았는가? 자기 결정권이 내 선택권이 침해당할 때 느끼는 그 묘한 불편한 감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분은 뭘 그렇게 탐욕스러워서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으셔서 다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를 찬송해야 된다. 내게 다 예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신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이사야 43장 21절을 마음에 탁 새기기가 좀 어렵겠죠? 여러분 사실 이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불편하게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피조물들끼리는 네가 왜 독점하냐? 네가 왜 너만 챙기냐? 왜가 너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끼리의 문제가 이 관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출발부터가 다 그분으로부터 유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그분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호흡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그분한테 내가 합당하게 돌려줘야 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분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자기 선택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내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무신론적인 신념에 의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선택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부정과 그분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분을 내게서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이 무신론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나는 스스로 내 결정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내가 설정하고 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겠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주 근사한 또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부러운 이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굉장한 무신론적인 신념이 깔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날마다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은 단순히 육신적인 아버지뿐 아니라 창조주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원과 모든 생명의 좋은 것들을 부여받고 수여받는다는 면에서 그분이 아버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던져 놓은 분이 아니라 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천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자유를 박탈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압제적으로, 독재적으로, 그분이 강압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개입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생기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를 향한 이 마음이 자발적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저 기계적으로 로봇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자동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런 자유의지라는 자기 선택권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참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놓고도 불안한 게 있습니다. 물건 하나 우리가 온라인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냥 너무 초이스가 많다 보니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비교해보고, 리뷰 다 읽어보고,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좋았다는 사람, 싫어했다는 사람 다 읽어보고, 여러분,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그 방면에 경험해봤던 사람, 더 좋은 정보를 가졌던 사람, 더 많은 그 방면에 지식을 가졌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고역이라는 거죠. 전문가를 찾았는데 이게 진짜일까? 세컨드 오피니언도 받아봐야 되고, 제3의 제4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이게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여러분, 선택권을 가진 게 이렇게 불편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시기까지 하신 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찾아가기 어려우는데,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그 목적을 정해놨다고 하니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구원이라고요? 뭐가 행복이라고요? 뭐가 최고의 성공이라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만족스러운 게 뭐라고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가던 그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인생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예요. 너무나 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뭐죠? 다, 예외 없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양 같아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욕입니다. 여러분, 개라는 동물이 있는데 개라는 동물 뒤에다가 이 같아라는 형용사를 붙이면, 개 같아 이렇게 붙이면 그게 kind of 부정적인 욕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를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욕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양 같아, 이것도 엄청난 욕입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굉장히 방향 감각이 없는 친구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쁜 친구입니다. 근데 고집이 셉니다. 다리는 짧습니다. 속도는 더딥니다. 그런데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르고 힘듭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양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부정적인 속성을 고스란히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시안이다, 단견이다, 멀리 못 본다. 그런 부분에서 이 양과 같아 하는 얘기가 우리 인생들을 가장 잘 묘사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다 양 같아. 그래서 각기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가는데, 거기다가 고집까지 세니, 방향 감각도 없이 고집까지 세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양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약함과 부정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의 그 약한 모습들을,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자기 숭배 종교에 빠져있는 그 악한 교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제 길로 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그 자기 주장하는 인생을 돌이켜서 제 길로 가는 자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인생의 본래의 목적을 찾는 거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과 행복이 뭐라고요? 우리를 원래 만드신 분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첫 발을 내딛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섬기고 있고 각각 제 길로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찾아낸즉 즐거워 그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찾아내었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하늘에 넘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땅에도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는 하늘 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 즐기자.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하시느냐 하면 양 한 마리 찾아왔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가 늘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 어디로? 제 갈 길로 가던 양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메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여러분, 우리는 99마리 중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오시기 위해서 찾아내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양무리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양무리를 이탈해서 저 멀리 제 길로 가고 있었던, 세상에 빠져있던 그 인생들을 누가 찾았다고요? 여러분이 제 발로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분이 찾아내셔서, 찾을 때까지 찾아내셔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내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내 발로 교회 들어오셨다고요? 내가 내 발로 기독교에 입문했다고요? 그분이 어깨에 메고 걸쳐 입어가지고 강권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그 이니셔티브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추적자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던 우리들을 끝까지 밝혀내어서, 찾아내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우리를 추적해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체포해서 끌어당기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사실은 데려다 놓은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내가 선택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어떤 계기가 기억나고 또 그걸 통해서 감사가 더 많아지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왕이 지나가면서 거지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 선물을 내미는 것을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밀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지. 그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모르게 내민 그 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선택이 되고 내가 내 발로 찾아오게 된 것처럼 해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모두가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정신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내신 겁니다. 그분이 덜쳐 어깨 메고 공동체 안에다가, 교회 안에다가 집어던져 놓으셔서 비로소 우리는 이곳에 와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데려왔으면 그 데려온 목적이 뭐라고요? 재산적 가치가 한 마리 증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양, 제 길로 갔던 양,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제멋대로 살던 그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체,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대로 살게 되었다, 제대로 방향을 잡게 되었다, 이제는 새 출발하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그 의도대로 사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가 보게 되었구나. 그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대로 이제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이제 매진하고 진력하고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흔들림 없이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내가 또다시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다시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세워져 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즐거움을 의식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봤던 대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땅에서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늘에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한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 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이 말인데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답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게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제가 일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단수입니다. 단수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느냐면 답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and로 연결된 거예요. 단수인데 그러면 이게 영문보고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나 하면 그게 아니고 두 가지가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질의 양면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즐거움이 없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금방 읽었던 본문 중에 목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end라고 나왔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셨을 것입니다. 이 end가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end는 끝인데 왜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쓰게 되죠. 뭐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시작이다, 알파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알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알파 뒤에는 뭐 베타도 있고 감마도 있겠지만 내가 알파다 이런 얘기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존재의 원인 제공자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제1 원인자로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파다 이 얘기는 내가 창조자다 이 말이죠. 내가 알파다 이 얘기는 내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심지어 성부 하나님도 내 앞에 있을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앞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알파다 이 얘기는 성부 하나님도 내 앞에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존재를 가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알파다.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오메가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 끝이라는 얘기는 어떤 중단되는 지점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완성되는 지점이 끝이죠. 어떤 목적이 성취되는 게 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목적, 완성, 성취, 끝, 엔드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끝이 되셨다는 얘기는 율법이 실패했다거나 율법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실까요? 2025년을 보내면서 2026년이 시작되는데 작년이나 그리고 새해나 세월이 바뀌고 있지만 forever 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장된 이 영원한 미래,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소망,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만족, 그것을 내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성취, 성공, 완성, 어떤 업적, 외형적인 어떤 성공, 성취 이런 걸로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이 삼으신다면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그 인생의 목적을 통해서 성공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즐거움이라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이라니까요. 인생이 늘 즐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즐거워할 수 있다. 아니, 병든 것은 실패고 건강한 것만 성공이라고 하고 건강이 만약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 병들고 힘들고 핸디캡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무고 나와서 가난한 것을 찌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만 인생의 성공이고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난한 인생들은 그러면 한 번도 인생의 성공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주 안에서 즐거울 수 있다. 아니, 부자들이 더 부에 취해서 부를 즐거워하다 보니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세상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교제와 사귐과 그 교통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Enjoy Him, 그를 즐거워해라. 예수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과 깊은 내면의 나눔과 교제를 가질 수가 있고, 그분께 서원을 드릴 수 있고, 그분과 약속할 수 있고, 그분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날마다 동행할 수가 있고, 여러분, 이 즐거움을 누리고 Enjoy Him forever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을 막연하게 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까? 과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이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 있으실까요? 2025년에 얼마나 성공하셨나요? 2025년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 냉정하게 얼마나 그분을 즐거워하셨나요? 2026년을 앞으로 시작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같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선택이다.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게 된 것, 이민 오게 된 것, 이런 내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내가 이 집을 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선택이고, 내가 그때 그 집을 판 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런 선택이 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분과 만남이 오히려 내게 아픔이 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 가장 잘한 선택, 내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살기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혹시 잘못된 선택이 있어서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프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Enjoy Him,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인생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절대적인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 구원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보내시고 2026년 새로 시작하시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인생의 당연한 목적, 누구나 알고 있던 목적, 누구나 잘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남은 복된 인생이 되어서 상대적인 빈곤감,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느끼는 그런 초라함, 이런 데서 좀 자유하시고 주 안에서 이 행복에 겨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